주어진 정보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 때문에, 그 정보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기뻐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기쁨인데 어느 곳에서는 슬픔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이 내 기쁨이고 내 슬픔이 아니고 이 인생에 살던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울고 웃는다라면 여전히 교회를 출석은 하지만 세상에서 주어진 내게 입력된 정보 때문에 나는 그 일로 인해서 웃고 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입됐던 완벽했던 시절을 오늘 성경 말씀은 시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슬픔이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였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거짓된 정보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타락하고 망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어진 정보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식으로 가득 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보로 가득 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땅을 정복하는 나라가 지구를 다스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해상권이 발달하면서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가 해가 지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중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하늘로. 근데 지금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과 기업과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땅도 바다도 공중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우주의 정보를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틀어지고 계신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5분 앞의 정보도 우리의 10년 앞의 정보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많은 나라를 두려워할 것 아니고 해군이 강한 나라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공중을 다스리는 나라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미사일과 핵무기가 많은 나라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정보가 통달한 그 시스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먼 미래까지 우리의 과거와 심지어는 내가 태중에서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인류의 시작과 끝의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지식으로 가득 채움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감정이 다스림받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의지가 움직여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담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까? 혹은 내가 지금 슬퍼하고 화내하고 내가 지금 열받고 내가 춤을 추는 이유가 환경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자라오고 내게 입력된 정보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했던 시절을 보여주시며 이 완전함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항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완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입돼서 그의 지와 정과 의가 지정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보로만 만족하지 않고 망가진 정보, 거짓된 정보, 마귀의 정보가 내게 들어오면서 그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음받았던 우리가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변질에서 돌아오는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더니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을, 바람을 불어 넣으셨는데 사람이 흙이었는데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정신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달하신 이가 그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지정의가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의 겉모습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담겨 있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 곧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그대로 이입되어서 하나님의 느낌이 내 느낌이었던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 그러셨습니다. 닷새 동안은 좋았다 그러셨어요. good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good 하셨어요. very good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재우시고 사람의 몸에서 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뼈 하나 빠진 게 남자고 뼈로 만들어진 게 여자예요. 근데 그 남자가 여자를 보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살 뼈뼈. 네, 살살 뼈뼈. 이게 뭐예요? 내 살이네, 내 뼈네 그래도 돼요. good 해도 됐어요. 그런데 very good 했다라는 얘기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 기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대로 이입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슬픔이 내 슬픔이 됐던 적이 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까지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잔재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는 그 슬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피해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피해서 도망갈 때 약간 두려움이 있다, 은혜입니다. 근데 조금도 깨름직하지 않다? 그게 죄인의 본전입니다. 타락해서 잊어버려서 그래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 있어서 사람도 계획하고 어떡합니까? 사람도 명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짓자, 만들자, 그리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사람이 그대로 했었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세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만드셔가지고 생명되게 하신 다음에요,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은 모든 생물들을 앞에 사열시켰어요.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명명, 이름을 지어 주었더라 그래요. 아담이 각 생물을 지칭하는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장명할 때, 이름을 지을 때 뭐 합니까?
플랜 짭니다. 계획합니다. 아, 얘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지. 그래서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실 때 플랜하는 것처럼 우리도 플랜합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렀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너는 호랑이. 호랑이는 호랑이로 삽니다. 너는 사자. 그랬더니 정말 사자는 사자로 삽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생물에 담아놓으신 그들의 특성을 아담은 보고 배우기도 전에 이미 미리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지금 6,000년이 지난 이 세월,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아담처럼 생전 처음 보는 곤충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가 지나갈 때 그 이름을 명명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은 그러한 지식을 이입받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기 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는 순간에 살살 뼈했다니까요. 글쎄, 심히 좋아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넣어주신 지식과 그 천국의 기쁨과 슬픔 그대로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지를 가지고 다스리고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다스리는 권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정보에 휩쓸려서 살고 계십니까? 자, 쉽게 우리는 쉬지 말고 무엇해라? 네, 기도하는 거 옳습니까? 네, 범사에 옳습니까? 항상 네, 아시기는 찰떡같이 하세요. 네. 원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야로 이런 이렇게 잘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묵상을 주야로 하십니까? 지식대로 내 의지가 발동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내 의지가요, 내 감정이요, 너무 세상 기쁨과 즐거움과 향락에 물들여져 있는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들어왔는데 여전히 길들여진 지식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지식은 무엇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지식이 곧 실행의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훈련 받았던 제자들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불순종했어요. 배신까지 하고 도망갔을 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3년이나 공부하면서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돼야 보배라고요? 그렇죠. 구슬이 서말인데 꿰어야 보배되듯이 우리에게 잔재되어 있는 많은 말씀과 성경 공부가 있을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꿰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지으셔서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방법은 위임과 공급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임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지으신 다음에 생명되게 하시고 그냥 맡기시고 잘 사나 보셨습니다. 그때 과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마귀가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잘못된 정보 쏟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믿고 구입하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다행인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우리는 싸우기까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그래서 자꾸 불신하게 되고 그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시고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위임은 뭐냐면 온전히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맡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위임하셨다. 근데 맡기시고 뒤돌아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을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마실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먹을 걱정해요? 마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무엇을 하고 살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했던 시절에 사람이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지고 나니까 사람은 무슨 걱정하고 사는가? 에덴 동산의 완전함에서 나오니까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이라는 변화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해라 말아라. 근데 무엇을 먼저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예비하시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위임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그리고 신약 성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상태, 에덴의 상태를 우리 앞에 놓아두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누가 에덴에서 사느냐는 얘기죠. 문제는 하나님의 이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정으로 슬퍼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의지로 다스리며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이 곧 실행 의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 지식으로 우리의 감정도 만들어지고 우리의 의지도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 그 자체가 우리의 감정이요 곧 이 의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은 불행하게도 몸에 나쁜 것은 사람이 좋아하게 돼 있고, 그죠?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쫓아갈 수뿐이 없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임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위임을 성경적 언어로 비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위임하시고 공급하시는 통치, 곧 그 다스림이 축복된 상태인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겠는데 문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위임하시느냐? 땅끝까지 증인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자, 보십시오. 증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증인되라는 위임 가운데 공급이 완전하시다 안 하시다? 공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안 하셨다? 여러분 정말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 안 하고 사시길 원하십니까?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한 그 위임하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위임, 하나님의 대리권자라서 인생을 살아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공급은 내 것 아닙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 곧 나라는 다스림이거든요. 나라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는 게 나라입니다. 그러면 국토는 땅이고 국민은 난데 그러면 그분의 나라에 하나 필요한 요소가 뭡니까? 그분의 주권, 곧 다스림.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땅 끝까지 나, 국민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만, 다스림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분의 무엇을 구해라?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를 구하고 내 의를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 기쁨을 구하고 내 향락을 구하고 내 잘난 것을 구하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마실 걱정이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로부터 가난한 분들에 이르기까지 불안해가지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 수뿐이 없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불화가 일고요, 싸우고요, 그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의 나라와 의는 전혀 나와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가져가라지요. 가져가라 그러세요. 내 입을 거, 속옷, 겉옷도 가져가라. 신발 오른쪽 다 가져가라. 왜 왼쪽만 가져가냐? 양말도 벗어줄까?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내게는 예수 한 분 계시다라는 만족이, 예수님의 뜻이, 그분의 지식이 내게 가득하고 그분의 성령이 내게 가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내 슬픔이 될 텐데, 여전히 나는 내가 기뻐야지만 기쁘고 내가 슬픈 것이 슬프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할 수 없고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꽉꽉 채우시고 사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절대 구하지 마십시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향하여 뛰십시오. 조금 좋은 옷, 조금 좋은 집, 조금 좋은 차 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 그걸 가져갈까요? 안 가져갑니다. 저는 지금 이 물질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라 하였거늘 우리는 신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 가운데 이 땅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못 살겠다라고 어쩔 수 없는 이지러진 형상을 품은 채 아픔 가운데 싸우고 살고 있습니다. 위임에 따르는 권리와 책임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 없는 인생은요 아무 인생도 아닙니다. 그런데 위임하신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것이 비전인데요.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인생이 행복한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대가를 치른 만큼 사는 인생 사느냐, 사라지는 인생 사느냐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해서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영광을 구하는데 너의 영광의 목적을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해라. 그러면 너는 네 영광은 영원해지는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위치, 지위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 잘난 거, 내 어떤 것을 위해서 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구해보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나를 미워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상이 나를 기이하게 쳐다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절의 제자들 보니까요, 배웠던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석학이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요, 그들의 슬픔은요,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자가 와서 내 다리를 뜯어가고, 심지어는 내 눈앞에서 내 아내와 나의 아이들이 벌거벗긴 채 그물에 쌓아 올려가지고 그 성난 황소에 뿔에 받치는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바라보는 더 큰 기쁨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아픔과 억울함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내려놓고 사시려고 합니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입김으로 호흡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지식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분의 감정으로 기뻐하시고 슬퍼하십시오. 그분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내어드리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곧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주라 그리스도라 부르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는 마귀의 이론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못 죽일 거니까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네가 구별해 전능자처럼 하나님처럼 살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린다 그러면서 선악의 구별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옳은 것 저거 다 잘못된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야단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응답하셔야죠. 방법까지 하나님한테 고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예수 이응자만 봐도 눈물 짓던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억자만 보고도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했었기 때문에 예수님 몰랐죠. 우리는 육에 속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상관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슬픔으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쁨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